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열리는 신약의 첫 장, 이 신약의 서두에서 이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내용이고, 오늘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왜 오셨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찬송 영광 지혜 존귀 감사 능력 하면서 끝에는 아멘으로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1절 제일 끝에 아멘으로 끝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로 그렇게 들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말씀 보다가 아멘, 또 성경 말씀 설교 듣다가도 아멘, 누구하고 대화하다가도 아멘, 길을 가다가도 어떤 생각이 탁 나면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끊임없이 계속 대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아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늘 해야 돼요. 혼자도 가만히 있다가 아멘 그렇게 되어져요. 그 아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멘 별로 그렇게 적지 않았는데 지난번 계시록 22장을 끝내놓고 나서 계속 저도 많이 혼자 누가 이 얘기하다가 아멘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 관계인데 우리는 약혼하다 파혼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이 정혼은 결혼한 거라 다 결혼 생활만 하지 않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물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시를 예수님이 잉태한다는 얘기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했더니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 요셉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극한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냐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남자들도 이런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저기 확 일어난 그거 말고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이렇게 요셉처럼 처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 논리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형 예표입니다.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가게 하는 인도자 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지을 수 있는 상황,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드러니라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성전을 복권합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환역에서 빗나간 화살,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 그게 죄예요. 그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원 하는데, 이런 모자란 10원에서 이런 모자란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구원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도 희생하지 않는 아주 인색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데 대해서 전혀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 누구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복음, 천국 복음 듣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여기서만 말고 가슴에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번성했던 그 전성기에 그때 시대를 통치했던 그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인물로 오실 줄 알고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온 나라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야말로 예언됐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가 보다 하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닌 보람을 이제 얻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 뭔가 something happen,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갔고, 그러면 그때는 누가 더 큰 자냐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 알력 다툼이 있었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까지도 그 꼴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천국 복음 전하신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땅의 복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좀 뭘 누려보는 그런 얄팍한 그런 신앙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어느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마태복음 요즘 그 새벽 시간에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 초점을 어디다 맞추셨냐면 천국에다 맞췄어요. 모든 예화를 든다든지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보면 계속 천국, 재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과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It was happened. 그래서 그건 믿어요, 그냥. 그랬으니까 happened. 근데 재림만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고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까지 믿어야 완전한 믿음이고, 재림까지 믿어야 천년왕국입니다.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이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 관계잖아요. 우리가 부모 관계, 자식 관계보다도 더 좋은 부부 관계예요. 신랑 신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 환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고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오직 예수,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되어 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사모하고 기다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모든 언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최초의 언약,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인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다윗 왕에 그 약속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56번 나옵니다. 456번 직접 간접으로 인용된 말씀들이. 근데 그 예수님의 초림은 100% 완성.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 묵상한 대로 역사적인 족보와 정통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은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을
마리아도 힘들게 어렵게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오늘날 현대 그 학자들이 그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PhD 한 사람들은 본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의 그 좀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 사상, 이 논리를 설득시키는데 아주 귀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사람들이 다 믿게 만드는 거, 그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이성으로는 우리의 저기는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참 이상스럽게 설명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출생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사람 어떤 학자의 말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대치된 것은 일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 우리의 신앙의 잣대입니다. 초림 예언이 456번 예언됐는데 재림은 1518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거의 3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초림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 또 말씀의 성취로 재림하실 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감람산에 이렇게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제자들과 마지막 그 주간에 수요일날쯤에 성전이 무너진다, 구약교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하여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온다.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하면서 내일쯤에는 뭐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갔다가 다시 온다, 이 말이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때도 했어요. 데리러 오신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런 공박, 저런 말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정말 네가 그리스도라니까 네 말이 맞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지금 전혀 상황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을 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 보면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신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똑같이 3번 반복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오신다는 거 아직까지 안 왔지 않느냐? 예.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 그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 될 일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지금 한 일회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한 일회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456번 예언된 초림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1518번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언젠가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입니다. 혹시, 아니요,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추측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취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계시록을 1년 이상 이렇게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의 결론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오실 예수님, 그 언약, 그 믿고 확신 가지고 기다리며 이 천국 복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임은 함께, 마누 그것은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위기에서부터 구원,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구원, 질병에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나 언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척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하면 힘드실 텐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냥 들으시고,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됐는데 이제는 500년 전에 사람이 한 말을 찾아서 녹음해서 그 번역에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스마트폰 안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말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렇게 가지고 저쪽으로 가지 않아요. 과학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을 이렇게 발명해내는 사람, 그 사람과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면 가셨어요. 제자들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 항상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순교하면서도 오직 예수 하다가 간 거예요. 왜? 그 나라를 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걸 누렸는데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국이고요.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이 버겐 카운티입니다. 이래봬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이 좋다고 역임을 많이 하는데 한국도 살기 좋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국이 살기 제일 좋은데, 지금 미국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일본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이제 지난번에 그 많은 지진이 또 일어나서 32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지진이 올 것을 좀 두려워하고요. 대피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지진 때문에 난립니다. 기근 때문에 난리고, 물 때문에 난리고, 오존층 파괴, 환경 오염, 다 이만큼이라도 희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 성경의 예언과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고달파요. 거기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죠. 특별히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살면 이제는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오직 예수입니다. 이 세상 거 누가 주지도 않겠지만 이 세상 거 다 준다 해도 오직 예수야지. 오직 예수 아니면 허탕입니다. 저번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봤더니 윈프리라는 사람이, 오프라라는 사람이, 윈프리가 오프라인지 오프라 윈프리인지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데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사람하고 한번 인터뷰만 하면 인사로 세상에 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평을 하니까, 돈도 많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고난 속에서 살면서 신앙에서 자랐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헛소리를 해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근데 그 말을 그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몰락당해요. 저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요. 우리는 아직 피렘이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안 띄니까 오직 예수 해도 되지. 좀 사람들 눈에 띄면 오직 예수는 살아남지 못해요. 저들이 하는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만 살아남지,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오래 살면 뭐하고, 좀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믿다가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납니다. 좋은 직장도 하루아침에, 부귀영화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는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세상 그 의지하면 다 낭망하고 실패하고 또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니 좀 좋은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부모, 우리 형제가 우리 같이 있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도 조금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 안에 계셔서 천국 되어 살게 하시고 우리 천국 가게 하신다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 이거보다 눈앞에 전개된 그것에 질질 끌려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다가 그만 조금 이해관계 좀 뭐 하면 거기 다 넘어져 버려요.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세상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교회. 이것은 어떤 것을 지불하거나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분명히 핍박도 오고 환난이 오고 해도 그건 과정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시계를 가져와서 자랑을 해요. 이렇게 들리면 이 맥박을 다 측량해서 나와요. 그만큼 좋아집니다. 좀 있으면 칩을 몸에다 집어넣으면요, 의사한테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과거 얘기를 다 나오니까. 그리고 그 칩을 넣으면은 우리 몸에 유익하고 좋은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받으라고 아니라 자진해서 받게 되는 그때가 올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아침 그걸 딱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합니다. 칩을 곧 집어넣습니다. 벌써 집어넣기 시작했고, 칩은 칩입니다. 베르칩은 베르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666 짐승의 표로 가는 그 과정인 것은 부인할 길이 없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들이 그건 받아도 된다라고 의논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LA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뉴욕에서도 그랬대. 그러니까 할 일이 아니거든. 그런 것은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 예언해놨어요. 주의 종들이, 거짓 종들이 받게 한다고 해놨어요. 계시록 13장 15절을 보세요. 거버너가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집어넣으라고가 아니라
주의 종들이 받아도 된다고 해서 집어넣게 만든다는. 근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 개 15,0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전 교회인데 집을 집어넣잖아요. 성경대로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정말 부자로 행복하게 만년 가려놓고 120세까지 산다고요? 포기해래. 12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맞을 준비하면 살아야 돼요. 예. 우리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아침에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 초림 그러니까 재림도 언약하신 데 성취하러 오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이면 we have everything. 예수 없이는 nothing. 예수만 있으면 we have everything.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